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귀한 부활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그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며 동시에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 무덤에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나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기념하며 드리는 주일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의 예배와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그 부활의 풍성한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동전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동전 얼마짜리죠? 500원짜리 동전이죠. 굉장히 오래된 동전이네요. 89년에 만들어진 동전인데 50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딱 보면 이제 500원짜리 동전이라고 느껴지시죠? 근데 한번 저 동전을 뒤집어 볼까요? 아무것도 없죠. 만약에 저런 동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500원짜리 동전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혹시 저 동전 가지고 그냥 가게에서 계산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저런 동전이 있다면 이거는 500원짜리 동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5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사용할지도 못하는 동전일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동전의 모습처럼 지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했죠. 그 예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며 온전한 공의와 사랑을 통해 십자가로 역사하신 말씀을 듣고 묵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와 함께 이 500원짜리 동전의 양면처럼 반대편에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이죠. 십자가의 그 반대편에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건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만을 이야기할 수 없고 부활만을 말할 수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 없는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결코 십자가와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성도되는 은혜를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내용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그의 증거의 내용으로 복음으로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에게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시에 나타나고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모두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고난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만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게 되겠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딱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대단하다 라고 우리가 반응하고 있다면 와, 박수 치는 것으로 우리가 그 부활을
찬양하는 부활 앞에 박수 치는 것으로 환호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면 그 모습은 그 은혜를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이었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은 우리의 살아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냥 그가 대표로 혼자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은 것이다.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죽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억이 있지는 않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십자가에 죽는 죽음으로써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된 자,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된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죄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죄의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죄가 우리를 덮고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성령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그 인도하는 그 방법과 그 길,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우리가 그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지배, 죄를 알지 못하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그 지배를 벗어나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죄가 죄라는 것도 알 수 없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만 죄를 범하지 않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존재를 아시는 이 우리의 무능함과 무력함과 죄 앞에 끊임없이 추락하는 우리의 존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를 같이 그 옛사람을 죽게 하신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고 방황하던, 죄를 알고도 벗어나지 못해서 허우적대며 살아가던 우리의 존재를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그 죄로부터 벗어날 능력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능력과 죄를 이길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어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죄책과 절망과 좌절로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슬픔과 고통과 애통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더 이상 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죄의 종에서 이제 해방된 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수하죠. 우리의 죄로 인해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 앞에 눈물 흘리게 되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가 많아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저절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가 무엇인지 알며 그 죄로부터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성도의 삶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심으로 그 죄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되어 이제 죄의 지배, 죄에 억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우리가 다스리며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능력과 힘을 가진 존재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더 이상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죄를 부끄러워함,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찔림은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아무 마음도 없고 찔림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죄를 알지 못하고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그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혹 우리의 삶에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로 인하여 그 찔림과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책과 우리의 삶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절망과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으니 더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의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의인이라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의인이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저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죄의 정처럼 사는 자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그 좌절과 절망으로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무엇과 함께 항상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만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를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새 생명을 통해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도 새 생명을 얻은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삶, 죄의 지배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새 생명의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살아났다는 의미,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6장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살아난 자가 자기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라고 말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린다는 것이죠. 나 자체를, 나의 존재라는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고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 새 생명을 가진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건 내어 맡긴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혹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내 삶을, 내 존재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사람,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한 살아난 자들은 이 죄 아래 굴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죄의 집에 싸우게 살던 우리의 인생은 죄의 이끌림과 죄의 능력 앞에 끌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죄의 종으로서 어쩔 수 없이 아니 더 그 죄 앞에 죄의 관영한 모습 가운데 죄로 충만한 모습 속으로 끊임없이 죄로 인해서 살아가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우리는 이제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성도의 삶은 이제 내 맘대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종으로 드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죄의 지배 속에 사는 건 죄에 억눌려 종인지도 모르고 종처럼 사는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 의의 종으로 사는 건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기억하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이 범죄함 속에 그 범죄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우리가 되었던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이 죄를 깨닫고 죄 안에서 죄를 안 짓는 것으로 머무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과 뜻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과의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그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그냥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부활에 우리가 동참했음을 확신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릴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서시길 소망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해 말할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겠죠. 너희에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너희의 모습을 봐라. 지금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봐라.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을 봐라. 그 모습 앞에 너희들이 무엇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말할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무능함을 바라볼 때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 절망과 좌절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거를 극복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단의 끊임없는 속삭임에 넘어가 제자리에 머물러 그저 그 눈물과 절망과 좌절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게 되겠죠. 사단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속삭일 겁니다. 너의 무능함을 봐. 너의 하루를 돌아봐라. 너 할 수 있겠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어려운 거야. 넌 정말 할 수 있겠을까?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이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내 모습을 봐.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자리 잡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순종하지 못하도록, 순종할 수 없도록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속삭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저 들여 모여 예배하는 것 이외에 무엇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 생명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서서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낼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서서 담대하게 나아간다라고 선포하며 다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의 삶은 바로 그 신앙의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력함의 존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는 자로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머물러 죄를 깨닫는 것 이외에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율법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순종하게 벅찬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룰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가치 앞에 세상의 판단 앞에 그 앞에서 굴복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행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두렵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닫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낼 능력과 힘과 지혜를 얻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근심을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이 선포되기를 원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 할 수 없지, 니네 진짜 부족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새 생명이 부어졌고 그 새 생명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확신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며 그 순종의 걸음을 떼야 하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의 삶은 바로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얻은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능력과 힘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아무런 능력 없이 세상 앞에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져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그 능력을 경험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삶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사람들입니다.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이루어내며 성취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는 자들의 인생의 열매로 누리는 것을 영생의 삶이라는 사실을 로마서 6장 2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순간의 존재가 영원한 생명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로 말미암아 주신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맛보며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삶은 마치 마지막에 오는, 그리고 죽음 이후에만 찾아오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이기에 그 삶을 위하여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기 위하여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매 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해 너희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수없이 많은 속삭임들, 내 안에 드러나는 수없이 그런 마음들이 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임을 확신하며 여기며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과 생명이, 그 생명의 샘솟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이 넘쳐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음을,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그리고 그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새 생명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